10절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스무나 교회 그 자체에 큰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로마의 공격을 받고 이래서 그 스무나 교회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옥에 던지고 10일 동안 환난을 개교회적으로 받을 것을 예언했지만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 시대 즉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시대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려 했는데 실제는 로마의 10대 황제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그들은 무시무시한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약 200년 동안 이 스무나 시대의 초대교회 이후에 이 스무나 시대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한 200년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로 죽은 그리스도교 수가 500만 명쯤 되는데요. 오늘 인구 비례를 보면은 약 1억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요사이 인구 비례를 하면 핍박을 해서 1억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억이라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 남북한 다 합쳐도 7천만 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로마가 구라파를 통치하고 싶다는 로마 정부가 10대 황제가 계속 일어나서 이 스무나 시대 기독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랑이 식어질 때 그 다음에 다가오는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10대 황제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았습니까? 그건 왜냐? 하나님은 알거든요. 하나님은 죽어봤자 육은 죽어도 영은 더 좋은 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 하나님은 네가 육체가 죽어서 올라오면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데 뭐 이거 죽는 거 겁내지 마라.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무지막지한 로마 황제를 통해 가지고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진이긴 몰약처럼 주님이 진지긴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를 하나님이 진직일지라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우리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뜨거운 신앙을 유지해야지 그 신앙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열흘 동안 환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스무나 시대의 환난 보면 첫 그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는 주 37년부터 68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네로의 어머니가 네로가 16살 때 그 남편 왕을 독살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16살 먹는 아들을 임금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방탕을 했던지 25살 되기 전에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독살해준 그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옥타비아 그리고 형제들도 다 처형하고 그리고 자기 시진다고 시상이 생기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불을 찔러놓고 자기는 성령에 앉아가 오 불길이여 아름답도다 불꽃같이 아름답도다 수많은 사람이 불타 죽고 막 온 로마 도시가 막 황폐했는데 자기는 시지는다고 그거 보고 그러고 다음 막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반발하고 일어나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쟁이들이 불을 찔렀다.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그 원형 극장에 갖다 모아놓고 사자들을 풀어가지고서 사자가 막 찢고 죽이겠어. 그럴 때 유명한 순교자가 바로
베드로와 바울 아닙니까? 베드로는 로마의 시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순교 핍박이 심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당신은 교회의 기둥이니까 피하라고. 그래서 그 전해온 전설을 보면은 이른 새벽에 안개가 뿌옇게 끼었는데 로마시를 떠나서 베드로가 로마시를 탈출해서 따라다니까 마침 햇빛이 이렇게 동해에 비치는데 그 햇빛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만 자기 옆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가 버리고 간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난 로마로 들어간다. 그게 베드로가 크게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는 체포되어서 죽을 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 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가셨으니 하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거꾸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면 지금도 베드로가 돌아섰다는 것들이 코바디스라는 기념교회가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갔었으면 아마 바울의 순교한 곳도 가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흙으로 만든 옥에 갇혀 있다가 끌려 나와가지고서 그를 장작 쪼개는 것 같은 그런 나무에다가 목을 던져가지고서 도끼를 들고서 그 목을 쳤습니다. 그 바울의 목이 몸에서 떨어져서 3번 탕탕탕 뛰었는데 그 3번마다 물이 팍팍팍 솟아나서 그게 샘물이 되었던 그 기념교회에 그 운물이 솟았던 그 자리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 때인데 주 81년에서 96년까지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숭배하는 사람은 다 처형한 무수한 성도를 잡아주고 그때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서 기름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넣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기름 가만에 들어와서 시원하다 하고 앉아있었죠. 기름이 요한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그대로 건져가지고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 계시록을 요한은 받았죠.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명대로 살다가 세상을 뜬 분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 3번째 황제가 트라이안 황제인데 주 98년부터 117년까지 기독교 반대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베드로의 수혜자인 ig나시우스를 잡아서 짐승에 지게 해주었습니다. ig나시우스가 80이 넘은 노인으로서 끌려나가서 순교를 당할 때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게 나쁜 짓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그래서 짐승에 밥으로 내주니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짐승이 와서 나를 찢어라. 내 갈비뼈를 뜯어내고 내 팔다리를 뜯어내라. 빨리 내 영혼이 내 몸을 벗어나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가서 만나게 하라.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처참한 순교를 당해도 그는 굴하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로마의 황제는 아우렐리우스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였습니다. 주 161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황제를 했는데 그는 로마의 복고주의 철인으로서 그는 로마의 옛날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부활시키는데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는 로마의 옛날 문화와 종교를 복구하는데 회방이 된다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살해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굉장한 철학자였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 지도인 폴리갑,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과 저스틴 같은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5째 로마 황제는 셉티머스 세베루스라는 황제인데 주 202년부터 211년까지인데 그는 신앙 금지 청령을 내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북아프리카가 전체가 기독교 본산지였습니다. 지금은 북아프리카가 이슬람교 본산지가 있지만 그게 아주 유명한 신앙 지도자인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부친이 그때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여섯째 황제가 맥시머스 황제인데 주 235년부터 주 237년까지 그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한 번에 50명씩 60명씩 그 시체를 한 구덩이에 던지고 파묻은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일곱째 황제가 데시우스 황제인데 주 249년부터 254년인데 온 전국에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했는데 만일 이 사람이 오래 살았더라면 지상의 기독교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자비하고 포악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했으나 일찍이 죽었습니다. 여덟째 황제가 발레리안 황제인데 주 257년부터 260년간 그런 임금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유명한 교부 키프리안이 순교를 당하고 이 키프리안은 칼타고의 감독이며 당대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였는데 이런 지도자로 죽임을 받았습니다. 아홉째가 오렐리안 황제 270년부터 주 275년까지인데 그는 계속해서 핍박을 가했고 가장 무시무시한 최후의 핍박을 가한 제가 10대 황제인 디오클레시안 황제인데 주 304년부터 315년까지 그는 성경도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의 흔적도 다 불태워버리고 최악의 핍박을 했는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로마의 카타콤브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석회석을 파내고 그 지하에 굴이 있죠. 로마에 가서 카타콤브에 가보셨죠?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카타콤브에 가본 사람 별로 없네. 땅 속에 파고 들어가면 거미줄 같이 돼 있어요. 그거 안내자 없이 들어갔다가는 못 나와요. 옛날에 일본인 한 사람이 거기 감이 들어갔다가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렇게 거미줄 같이 그냥 땅 속을 이렇게 굴을 판.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피신해가지고서 죽으면은 그 시체를 벽에다가 파묻었어요. 벽에다가. 그래서 그 동굴 밑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은 성도들이 있어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서 카타콤브에서. 낮에는 어떻게 숨어 나와가지고서 직장에서 일하고 먹을 걸 구하면 몰래 또 동굴에 들어가고. 그러니 동굴이 너무 이렇게 거미줄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잡으러 못 가요. 이리 가면 이리 피하고 저리 가면 저리 피하고 잡을 수가 있나요? 이래서 철저히 기독교인들을 박멸했다고. 그래서 그는 기독교 박멸 성공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 25년 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환란 기간 동안에 200년 이상 햇빛도 못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브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10대 황제가 완전히 기독교를 이 지상에서 완전히 멸절시켰어요. 그게 하나님 허락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신앙에 타락할 때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그냥 진이겨진 것처럼 초대교회 신앙이 타락하자 주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 시대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서문화 시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성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아유 몸소리 납니다. 겁이 나요. 주님은 그때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받지만 그 영혼들이야 하나님이 다 거두어서 하늘나라에서 크게 은총을 받게 주님 만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 아예 죽을 각오하라. 그러면 죽었죠. 죽도록 충성하라. 살라고 하지 마라. 죽으려고 해라. 그러면 네가 죽으면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받는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순교자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주의 종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받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별로 한일 없이 올라간 사람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 열심히 일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 같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은 우리 광채가 달라요. 광채가 해같이 빛날 사람이고 달같이 환하죠. 별같이 반짝 개똥벌레같이 반짝하고 없이 그 영광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천체가 보면 태양에서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처럼 영광이 투철한 사람처럼 주님 가차에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예수님이 태양 같은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처럼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영광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 예수님 다 같이 천당에 가서라도 주님 가차에 있어 주님의 영광을 담뿍 누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영광을 담뿍 못 누릴 사람도 있어. 그러면 기왕 갈 바에는 가차에 가자. 천국 종로에 가야지 천국 말죽거리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 종로에 가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1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자, 첫째는 뭐 죽게 돼 있어요. 첫째 사망.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을 받아서 첫째 사망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으로 죽고 영으로 죽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죽고 영은 구원받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육도 죽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건 영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으로 죽고 그 다음에 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문화 교회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육체로 죽도록 충성하라. 육으로 죽는 것 걱정하지 마라. 둘째 사망은 너희에게 다가오지 아니한다. 영으로는 안 죽는다. 육은 죽어도 영은 산다. 지금 이 세상은 작별해도 주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이 세상과 천국을 이렇게 주님 보시고 있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천국으로 옮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야 임마 거기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다. 먼지와 티끌과 죄만 있지. 여기 오면 훨씬 좋다. 이리 가라. 안 갈래요 나는 그리 안 갈래요. 소똥에 뒹굴어도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그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 떠나가 여기 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차라리 담대히 원하는 것은 이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여기 자꾸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서 핍박을 받더라도 회개하고 순결하게 되라. 죽어도 몸은 여기 죽어도 영은 여기 옮겨놓은 이게 훨씬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순교를 당해서 처참하게 그냥 짐승에 찢기든지 불에 타든지 창에 찔리든지 죽습니다. 죽기는 일시간 고통스럽죠. 그러나 실제는 그 다음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받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으냐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인 것입니다. 타락하가 버림받는 것보다는 회개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깨어진 몰약이 될지라도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